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단,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지금은 내가 참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왕 되면은 그때는 너 나라를 두 쪽 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두 쪽 나는 이야기가 바로 왕국의 분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두 부분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버립니다. 유다 지파하고 또 유다 지파 곁에서 살고 있던 이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는 유다 왕국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이스라엘 왕국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하게 됩니다. 분단하기 직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유다 지파도 올라갔죠. 그래서 군중 대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왜 군중 대회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 거기에 대표자가 여로보암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이 어떠했느냐? 열왕기상 12장 3,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고단하게 하고 세금을 내라 하고 노동에 복역시키고 도무지 양 고단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정당한 요청이죠.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켰으면 그 아들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오늘 공부하는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자, 사흘 후에 다시 와라. 사흘 후에 내가 대답을 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흘 동안의 심사숙고를 하면서 르호보암 왕은 두 부류에게 충고를 받고 권고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 아버지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 노인들, 나이 많은 원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럴 때 그 원로들이 충고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나이 많은 노인들, 원로들의 충고는 그 백성들에게 좀 말을 좋게 해주라는 겁니다. 좋게 해준다는 것은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백성들의 사정을 알아주라 이 말이죠. 그들이 요청하는 걸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을 여러 가지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하고 같은 또래 젊은 대신들을 모아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완전히 그냥 폭력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야, 네 손가락 굵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대요. 솔로몬이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 말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젊은 대신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냥 역사도 부인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 나라가 일구어져 왔는가, 백성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백성들을 더 자기의 종으로 노예처럼 부리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이렇게 백성들을 못살게 굴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왕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 젊은 대신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건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롭지 못하지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심은 대로 나라가 두쪽나게 되고 르호보암이 심은 대로 자기 당대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의 망조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두 쪽 내시는 것이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 왕이 교만해지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것은 솔로몬에게 애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겠다고 두 쪽 내겠다고 하셨으면 그 두 쪽 나기 위해서는 왕이 마음을 삐딱하게 먹어야 두 쪽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교만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잘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망조가들면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 오기로 선택한 것 참 잘한 선택이죠. 괜히 예배당 안 오고 코스트코나 어디 롯데백화점이나 빙빙 돌아다니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장돌뱅이 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괜히 어디 가가지고 씁쓸한 커피만 마시고 앉아있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오늘 어디에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선택을 잘 해야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살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요청을 물리쳐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바로 이 르호보암, 드디어 왕국은 분열이 됩니다.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19절도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이 역사서를 기록할 때까지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그럽니다. 북쪽의 10지파는 다윗을 배반하고 그들은 자기 나라 왕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따르는 자가 없어져 버려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분열시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렇게 섭리하셨느냐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잘못 심었고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분단되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 백성들을 포악한 말로 자기 권력 유지만을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자 바로 이 르호보암. 결정적으로 이 르호보암 왕의 교만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 왕국이 분단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분단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지요. 저 북한 지역은
소비에트, 즉 소련의 영향 때문에 공산주의를 심었습니다. 김일성이를 앞세워가지고 북한 지역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산당 줄기 가지가 나오더니 그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78년 아니겠어요? 이 78년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점점 망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경제적으로 56배나 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저 북한의 경제력보다도 56배나 강하고 소련하고 북한을 다 합쳐도 대한민국만큼 못 됩니다. 소련은 국민 숫자가 1억이 넘어요. 그 1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능가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씨앗을 심은 이 남한에는 이만한 성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산주의 심은 저 북한은 저렇게 망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참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뭐냐? 좋은 씨앗을 심어서 이만큼 열매를 맺었으면 이 심은 나무를 더 잘 가꾸어 나가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이걸 도끼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 인권국가를 발전시키고 더 융성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망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거지로 만들어서 그냥 정부에서 나눠주는 배금이나 타먹고 살아야 이 백성들은 내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영락없이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투표를 하면 어떠한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국회로 보내야 되겠는가? 그러면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이 눈을 바로 뜨고 바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덩신같이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는 아주 고통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독재자들은 바른 소리 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잡아갑니다. 박해합니다. 살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인하면서 자살로 가장합니다. 신문에는 자살인데 알고 봤더니 타살이에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도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주사약이 있대요. 그 주사약을 가지고 주사를 한 방 딱 놓아가지고 피 속에 그걸 집어넣으면은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망 원인을 주사 약물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걸 의사들도 모르게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가장한 타살. 이것이 바로 전제 권력가들이 저지르는 악입니다. 투옥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포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두드러진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입니다. 이 네 나라가 완전히 전제 군주 통치를 하면서 악당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리아, 그리고 저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등
이런 나라들이 다 독재하고 전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채워주고 백성들을 좋은 말로 대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지식과 진리와 교훈을 성경 공부하면서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국민된 사람으로서 나라의 주인된 국민으로서 바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왕국의 분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겜에 모인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했지만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포악한 말로 대답했던 교만한 르호보암의 선택이 나라를 분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겸손하게 이 백성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